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는데 영상을 참 잘 찍었죠. 제가 혼자 찍었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의 능력의 손, 오른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오기 전에 오늘 제가 한 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형님 평안이지요? 오늘 저녁 내일 새벽 온천교회에서 말씀 전합니다. 말종을 위해 기도해 주이소. 그리고 포스터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그 형님이 안용훈 목사라고 알란지 모르겠네요. 제가 2005년에 총회 선교 후원교 협의회 선후협의 협동 총무로 가가지고 우리 안 목사님이 대표회장 할 때 제가 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생 선교 동지로 지냈고 사석에서는 늘 형님 이렇게 부르고 아주 가까이 지내고 은퇴식 때도 제가 왔었고 아드님 결혼식 때도 왔었고 회의 때문에 여러 번 왔던 교회가 온천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천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후임으로 우리 노정강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노노 시대가 열렸습니다. 노무현, 노신영 그 시대 이후에 오늘 노정각, 노상교, 노노 시대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오기 전에 제가 SNS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목을 제가 늘 정하는데 촌놈 또 부르신다. 이게 제목입니다. 촌놈 또 부르신다. 동기 노정각 목사가 섬기는 온천교회 2022년 재직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다. 오늘 저녁 특별 금요 성령 집회와 내일 새벽 집회 두 번의 말씀을 전한다. 촌에서 4년차를 맞은 촌놈을 주께서 또 불러내신다. 웬 은혜요? 웬 사랑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종을 쓰시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다. 말종을 통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어 불러 세운다고 믿고 순종할 밖에. 2019년 1월 18일 보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신년 특별 금요 기도회 설교를 하러 갔을 때는 교회 성도들 6분을 모시고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1박 2일 부산 나들이도 하였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은 평생 처음 호텔에서 자본다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모시고 갈 계획을 세웠으나 이놈의 코로나 땜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정말 너무 제가 가슴 한쪽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 하나님 임재한 이 장소에서 우리 촌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또 젊은 성도들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저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또 하실 말씀이 있다 생각하고 내일 새벽에는 또 특별한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일을 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길을 여는 자이고 다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굉장히 귀한 목사님 오십니다. 이분이 저의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듀엣으로 이렇게 집회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적들에게 또 우리 온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계획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 생애 중에 사역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근데 정말 농도 짙은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말씀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지나가지고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 반드시 너에게 성령이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교회에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모였습니다.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주마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거기 모인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로 임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집에서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집회를 열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온천교회를 붙들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계시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언제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12시에 서재 있다가 마지막 예배당을 점검하라고 쪽문을 딱 열었는데 어두컴컴한 실루엣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소파에.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교회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다고. 어떻게 된 사연이냐고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드리고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불황이니 노숙자 시설에 있다가 서울에서 한 달 걸어가지고 거창에서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재웠을 텐데 코로나 시기도 하고 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함양군청의 시설로 인계를 했는데 그 중에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홍천에서 태어나가지고 12살 고아원에 지내다가 고아원에 나와 청량리에서 불황화 시세를 지내면서 교도소를 몇 번 들락거리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렇게 지내는 중에 거기 확진자가 생겨 폐쇄가 되어버리면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전국을 떠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그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단 먹을 걸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빵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만듭니다. 사옵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퍼 사역은 최일도 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계속 나누다 보니까 재정이 바닥났어요. 이제는 이 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구제 사역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가관이에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었는데 그들이 능력을 입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구제 사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기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기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증거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바빠 사역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려다보면 이 가관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사역자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사시던 그 말씀 그대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가 곧 천국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앉아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 공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기 있다가 언제 돌 맞아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한두 사람 이민을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짐을 싸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요,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건너가고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이국으로 떠나가고, 일단의 무리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늘의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유대인 촌을 형성합니다. LA 한인타운, 인천의 차이나타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이민을 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고향 예루살렘, 정든 땅, 정든 집, 그걸 다 버려두고 왜 여기 와 있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지 못했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끼리끼리 문화예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이민을 와가지고 살면서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깨닫는 순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면 편합니다.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눈빛만 봐도 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안에서 이 끼리끼리 문화가 딱 형성되어 가지고 장막을 형성하면 거기에 누구도 들이지 못하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하는 딱 철옹성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천 가족 여러분들은 항상 열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거 와서 막 그렇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깨닫는 것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제나 공동체에는 창조적 소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티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 뗄 때 불새기 소시계 정도예요. 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전선이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전선이 확장된 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세요. 그것도 참 다행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온천교회 오세요.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그보다는 주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님께서 같이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들이 누구입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가족 여러분들이 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개인 전도를 합니다. 개인 전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팀으로 전도하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가지고 재정을 투입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점검을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팀을 나눠가지고 타켓을 분석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온천교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딱 옵니다. 한계가 딱 옵니다.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온천교회와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온천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온천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이번에 새롭게 임직을 받은 직분자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왜 그랬느냐? 주님 약속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을 예수님이 남깁니다. 너네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시면서 약속을 딱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다 성도들을, 물론 성도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타켓은 내 미션,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에 내 속에 막 불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흘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 1년 전에 저희 와가지고 목사님 계란 좀 얻을 수 있나요? 저희 교회는 관상닭을 키우고 지금은 이제 청계로 전화해가지고 계란을 팝니다. 시골 교회를 자립 계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서너 번 계란을 가져가가지고 부화를 시켰어요. 이 암탉들이 보면 재밌는 게요, 알이 없는데도 품을 시절에 되면 딱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드러내도 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계란을 얻으러 와서 줬더니 품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SOS를 친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탉이 알을 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이 21일째라는 거예요. 전화한 날이 나흘 전에 21일 날 병아리가 뿅뿅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갔더니 이 사람이 계란을 집어넣은 다음에 유정란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날짜를 계속 카운팅하면서 병아리가 나오기를 기대했죠. 근데 20일 날 되는 아침에 내일이면 병아리가 나오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딱 갔더니 암탉이 목이 딱 뜯겨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쪽제비의 소행이다. 왜 우리를 튼튼하지 않았느냐? 그걸 보강해라.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는 목사님 부화기가 없는데 목사님 부화기 좀 어떻게, 마침 우리가 부화를 끝내고 청소를 싹 해놓고 다음 계란을 준비해가지고 집어넣기 직전이었어요. 가져오세요.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날 21일째 2마리가 깨어나고 그 다음 날 3마리가 깨어나고 그날 밤에 또 1마리가 깨어나고 12개의 알 중에 6개가 깨어났어요. 죽을 생명이 살아난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아침에 오라 그랬어요. 병아리가 큰 다음에 부학에서 육축이로 가야 돼. 키우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저 재우는 죽어요. 그래서 7시 반에 교회 오세요. 서재 오세요. 그래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법을 가르쳐 주면서 제가 간이 육축이를 빌려주었어요. 집에 가서 딱 온도를 올려가지고 병아리가 부화기에서 아이스박스에 탁 넣어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오세요.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제사제에서 차를 한 잔 탁 내리면서 대화를 하면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제 속에 성령님이 저 친구 복음 전해라, 저 친구 복음 전해라,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딱 저인데 깨었습니다. 깨었습니다. 그 6마리가 나온 사진을 막 찍어가면서 얼마나 좋아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내 달란트, 내 경험, 내 능력만 가지고 신디를 하는 것, 베이스를 치는 것, 찬양을 인도하는 것, 커리어를 가지고 하는 것과 주님의 그 능한 손이 나를 붙들고 할 때와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저는 온천 가족 여러분들이 태중의 생명까지도 다 주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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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일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핸들링 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 온천교회 매주일마다 새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온천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가족을 보내는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교회는 끝났다, 농촌교회는 문 닫았다, 선언한 시간에 저는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온천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 함양시골에도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네 한 분 아주머니가 왔어요.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옵니다. 세진도 안 돼. 수요일도 옵니다. 그러더니 이제 금요일도 옵니다. 할렐루야. 농촌에는 이제는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왜요? 저희 교회는 93세부터 저희 교인들이 제자가 한 45명 정도 되는데요, 주일날 한 3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93세부터 뱃속에까지 다 있어요. 3월 25일 날 예정일입니다. 걔 위에 애가 지난번에 돌진했어요. 제가 이름을 주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믿고 온천교회로 몰려오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벽을 돌파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주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공동체든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온천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이 났을 때 제가 댓글을 달고 글을 남기고 카톡을 보내고 했습니다. 목사입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대처를 해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교회 이미지를 뒤바꿔버렸어요. 한국 교회 이미지를 뒤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주께서 하셨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하셨고,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리더십들이 온 공동체가 이를 이룬 줄 믿습니다. 소문이 나겠어요. 소문은 반드시 납니다. 누가 방구만 끼도 소문을 내요. 그런데 소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처럼 좋은 소문이 있어요. 하나는 안 좋은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소문은 항상 그 공동체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교회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안 좋은 거 물어내자 이래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성령이 역사할 때 자동적으로 좋은 소문이 번져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온천교회 소문이, 좋은 소문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 아름다운 소문들이 쌓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소문이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이야, 그 안디옥의 이민간분들이 세상에 처음엔 자기끼리 복음 전하다가 성령이 역사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 함께하니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매일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세상에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 같네. 세상에 그 부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나와가지고 막 문 닫을 줄 알았던 교회가 막 세상에, 할렐루야, 좋은 소문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대책회의를 열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평신도들이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의 손이 붙들고 역사하심으로 많은 초신자들이 몰려왔는데 영적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자인하시기를 아담 집에서부터 예수 모실 때까지 모든 영적 공동체는 리더십을 세웁니다. 리더를 세웁니다. 여러분, 아담의 집은 부부일 때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가족 공동체 리더십을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담을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시차를 두고 이제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하와보다 나아서 리더십을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재질을 한번 볼까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너무 말씀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질문에 대답도 못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자,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 발음으로 하자고요. 우리 네이티브 발음으로. 먼지 구디. 영어 성경은 더 잘 봐요. In the dust. 먼지 구덩이를 모아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쫙 만든 다음에 저와 한번 비슷할 거예요. 모델이 쫙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노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그래서 아담 혼자 신나게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서 잘 삽니다. 이 최초의 직업이 가드너예요. 가드너. 제가 가드닝을 잘합니다. 닮아가지고 가드너입니다.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이렇게 지내는 중에 어느 하나님 미션을 중에 야야, 네 그 동물들 이름 한번 지어볼래? 여러분 안 해봐도 잘 몰라요. 안 해본 사람들 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평생 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이름 많이 지었어요. 저희 아이들 이름도 또 물론 지었고, 제가 노시인데 딸은 란이고 아들은 레고 이렇습니다. 노란, 노래 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난초난자 동양난의 향기가 멀리 오래 가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라. 넌 굴 뻗어갈래. 걔 이름이 조셉입니다. 영어 이름은. 홍콩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태권도 선교사. 딸은 이태리 로마에 살고 있어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창조사에게 굉장한 부담감. 아무나 지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나 가서 이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돈 주고 용하다는 사람, 그렇게 받은 이름 혹시 없어요?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너 동물들 이름 좀 지어줄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내줘요. 앞으로 통과. 아담 앞으로 다 통과. 이거 두 마리가 집집하는 게 와요. 뭐예요? 님 코끼리 해라. 원어는 모르겠어요. 코끼리 해라. 그날부터 지금까지 코끼리고 예수 모실 때까지 코끼리입니다. 한참 짓다가 보니까 희한하게 전부 쌍으로 오는 거예요. 메일, 피메일 전부 쌍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나는 없네. 요때가 장가갈 때입니다. 요때가 시집갈 때예요. 나 혼자 잘 사는데 재밌는데. 이거 아직 멀었어요. 50이 돼도 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리 온나 그러고 마취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수술하더니 갈빗대를 하나 탁 꺼내가지고는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었어요. 아담이 마취에 딱 풀려가지고 딱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 겨우 한다는 게 안고 없는 찐빵이 뭐 이런 소리 나서. 여러분, 이 아담은 in the dust, 먼지 구디로 만들었어요. 하와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립본으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나 질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의 리더십을 아담에게 맡긴 거예요. 내려오다가 족장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집에 사병이 317명입니다. 그 가족이 있죠, 동물이 있죠.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여러분, 온천교회 이런 거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큰 그릇들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창세기 22절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엄매 기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기죽지 마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12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지 목숨 살라고 따라해. 자기야, 오늘부터 내가 저 이집트로 우리가 내려가는데 내가 살고 당신이 살기 위해서 가르쳐준 대로 지금부터 여봉 이래 하면 안 되고 오라버니 따라해봐 오라버니. 그리고 자기 부인을 뺏겨요. 여러분, 부인을 뺏겨놓고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또 반전시켜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아들 준다. 따라 나온다. 이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안 되는구나. 밤에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별 하나 세봐라. 하나 둘. 여기 부산 별은 별이 아니에요. 우리 상내백에 와보세요. 별이 총총총총. 상내백이 별이 아니에요. 저 몽골 고원에 가보세요. 쏟아지는 별 가운데 하나님 별을 세보라는 거예요.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할렐루야. 이거 안 되겠네. 따라온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닷가로 데리고 가되 모래 한 줌 지더니 한번 세봐라. 모래 한 개, 모래 두 개. 날 새겠습니다. 하나님,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얘기해요. 여보, 하나님 당신 보고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밭 아니지. 씨락했지. 그러니까 내 몸종을 한번 데려다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래 먹고 아들이 아들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후예들이 지금 아랍이고 이스라엘과 오늘도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신 대로 그 집에 내가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텐트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부인이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비웃음을 이츠하크,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이삭으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그 집에 리더십으로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내려오면서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을 세웠지만 실패했어요. 다윗은요, 어느 날 제사장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아들을 다 준비시켜가지고 옷을 탁 해서 이제 왕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딱 내보냈더니 사무엘이 눈이, 우와, 이 친구가 왕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둘째를 세웠더니 no. 셋째를 세웠더니 no. 마지막 7째까지 세웠는데 no 하는 거예요. 이 집에 다른 아들 없어요? 하나 있겠는데 양 좀 치라 그랬어요. 걔 안 데려오네. 밥 안 먹습니다. 데려오는 순간 이 사무엘이 탁 알아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위대한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그도 인간에 있게 실수를 하고 간음죄, 살인, 교사죄,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십을 세워요.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2명 부르고 3명 부르고 1명 부르고 세관에서도 부르고 어부들도 부르고 이렇게 가지고 12명 완전수를 채웠어요. 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누구를 수제자로 삼을까? 베드로가 성질이 좋았습니까? 베드로가 많이 배웠죠? 아무 때나 나섭니다. 아무 때나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잠재력을 보시고 그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아직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족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워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스승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야따 천국 열쇠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벌벌 떨면서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예수님이 무릎 뛰어가고 안 그러면 도망갈 자리에서 계집종 안에서 벌벌 떨면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완전히 꺾으셔서 같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고 감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의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한참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는데 영적인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원포인트 회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할까? 누구를 보낼까? 제 믿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제 믿음의 해석으로는 아마 만장일치로 딱 돼요. 그 회의를 모여서 베드로가 주재했던지 야고보가 주재했던지 우리가 저 안디옥 교회 누구를 리더십으로 보낼까 하는 순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물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이름이 뭐죠? 사도행전 4장 36절,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브로에 자기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이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이 올려오는 사연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안타까워,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이 바나바만 만나면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원크천 가족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딱 도끼를 품고 이래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요 집사 때 대전 연구단지에 취직해 다니면서 교회를 갔더니 재직회를 갔어요. 저는 총각대 집사였는데 재직회 처음
하더니 회계 보고 하는데 빨간 볼펜 들고 오는 집사가 있더라고요. 빨간 볼펜. 그리고 회계 보고서 나눠주면 탁 틀린 거 찾아가지고 빨간 글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가지고 의정! 와, 이래가지고 따지는데요. 피곤해요. 자기 인생도 피곤하고 그 공동체도 피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는 누구가 만나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지고 별말 안 해서 그냥 툭툭 이래 쳤는데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이었는데 이름은 다 잊어버리고 별명만 기억하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저분은 위로의 아들이다. 저분만 만나면 위로가 돼. 이렇게 해가지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를 저 새로 생긴 교회 목사님으로 보낼까 하는 순간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저는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 믿고 가지요.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갔어요. 여러분,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22절 같이 읽고, 죄송합니다. 23절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할렐루야. 그가 이르러 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보입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자세히 잘 번역했더라고. 보니까 when he arrived, 그가 도착해가지고 he saw, 그가 보았는데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evidence, 증거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온천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와 앉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요, 한 시간 내내 같이 예배하면 옆에서는 막 목사님 설교 듣고 눈물 돌리고 은혜를 받고 주여 어찌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시간에 목사님 막 어떻게 하다 보니 넥타이 오래된 수가 있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목사가 예배 전에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넥타이도 안 점검하고 저게 먹고 저게 뺐다, 저게 이거 세상에 저래가지고 목사라고 앉아 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 혼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옆에서는 막 은혜 받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공격을 사모인데까지 가고 혼자 그러고 혼자 그래가지고 이거 사모가 말이야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딱 보면서 넥타이 여러 대 있으면 딱 사인을 탁탁 줘가지고 목사님 막 설교하다가 자연스럽게 딱 이래가지고 모니터도 있으니까 보면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넥타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넥타이만 보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가 찬양을 어렵게 하는데 가끔가다 한번 삑살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나올 것 말까. 그러면 매주 은혜 받고 다 은혜 받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작품을 볼 때에, 그림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저희가 많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희 집 변기 뚜껑에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오는 사람마다 제 아내가 자랑을 해요. 보는 사람마다 놀래요. 보여줄까요?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피카소 그림을 이래 보고 이렇게도 보고 피카소 그림 그래 봐야지더라고요. 그림이 그 옆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발로 그려도 저거보다는 잘 그리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거를 이제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 그걸 한자로 심미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제가 추상화에 대한 눈이 안 열린 거죠. 그러니까 심미안이 없는 거예요. 그 분야에. 여러분, 제가 눈이 제일 낮게 내려간 게 1.2였어요. 한쪽이. 컨디션 좋을 때는 2.0이었어요. 둘 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안이 오더니 지금 다 초점을 안 쓰면 여러분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게 육신의 눈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눈도 흐려지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감기입니다. 눈 뜨고도 제대로 안 보여요. 저희 노회장이 저희 졸업 동기인데 이번에 노회장이 돼요. 합천교회 목사님이, 김대건 목사님. 안 보여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 육신의 눈이에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가리켜서 영안이라, spiritual eye라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을 보면 존경심이 생기고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도 은혜가 보여지고, 저 사람 속에 임한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한 분밖에 안 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어쩌노? 공부해라. 시대 정신을 시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속에 임한, 며칠 전에 우리 큐티가 지나갔는데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바로 산속으로 갑니다. 누구를 찾아가죠? 엘리사벳. 갔더니 얘는 6개월 됐어요. 태중에서. 그런데 마리아 뱃속에서 이제 딱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6개월짜리가 그 잉태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 뛰어 춤을 춰.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흐릿하다니까요. 눈은 떴는데 잘 안 보여요. 윤곽만 보여요. 영적인 세계를 흐릿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히 보고 날마다 여기가 천국이라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이 교회는 역사가 없는 교회예요. 목사는 어떻게 섬길지도 모릅니다. 목사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택이 준비됐는지, 요즘 말로 하면 차량이 준비됐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한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본 것이 내 사택의 평수가 몇 평이냐, 내 자가용이 어떤 거냐, 그레이드가 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본 것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바나바가 도착해서 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았습니까? 평소 그의 관심지대한 관심의 넘버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종교입니다. 내 공로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어찌 보다 밟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인데 2달란트 주셨으니 오늘 자매가 저기 있는 거예요. 2달란트 주셨으니 저기 있는 거예요. 2달란트 주셨으니 저 앉아 있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뚜껑까지 다 놔놨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온천교회가 은혜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봐서 하나님의 은혜 증거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성경이 그가 기뻐하여.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 도살장에 끌려간 목사처럼 합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합니까? 너무 신나면 안 돼요. 12시까지 해요.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증거들이 보이니까요. 우리 온천교회 시작했을 때 어땠는데, 그 과정이 어땠는데, 오늘날을 보니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증거들이 너무 차고 넘쳐서, 내 자녀가 그랬는데 하나님 그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날마다 축복하고 너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애들도 그랬고요. 애들 어릴 때는 거실에다가 막 대기를 2개 딱 걸어놨어요. 요거는 노란이 거, 요거는 노래 거. 뭐냐면 대나무 뿌리로 만든 거. 그러면서도 때릴 때도 크게 될 놈아, 너는 세계를 다닐 놈인데, 이러면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 살아요. 제가 그 간증할 시간은 없고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할까요? 저는 우리 애들도 그렇고 교회 애들도 공부하지 말을게요. 공부하면 큰일 난다. 공부하지 마라. 이거 원천이 요건 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듣기 싫은 사람 귀 닫고. 공부하지 말고, 공부하면 큰일 난다.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 좋은 대학 가면은 이 헤드헌터들이 딱 노리고 있다. 요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노리고 있다가 딱 목을 잡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요 부속으로 여기서 요거 해라. 대기업에 가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대기업 받다 좋다고 막 시골 가면 무슨 기업 취업 이래가지고 누구 아들 이런 거 붙여놔요. 프레카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이 사는데 똑같은 사람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뇌를 다 사용한 사람이 인류에 하나도 없어요.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 속에 주시고 보내주셨는데, 그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왜 여기 집어넣고 잘 빼면 좋은데 하지마, 공부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딸은 근데 아빠한테 불순종을 해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1등하고 뭐 이러더니 고등학교 가더니, 저거 학교 남녀공학인데 유사일에 여학생이 총학생회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얘는 음악을 계속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변경해가지고 클래식에서 실용음악을 했는데 그 분야에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학을 가더라고요. 이 순종을 안 해가지고 지고생을 해요. 우리 새벽 기도 하니까 11시, 12시가 자자 그러면 지가 시험 때 되면 2시까지 막 공부를 해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걔는. 제가 보면 우리가 낳은 딸이지만, 근데 우리 아들은 정말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신나게 학교 가면 친구 만나러 놀러. 그 다음에 주말에 태권도를 4학년 때부터 했는데 지금 태권도 선교사입니다. 제 아들은 6단, 제 며느리는 5단. 그 둘이 붙으면 없잖아. 걱정 마세요. 우리 사돈이 8단입니다. 국기원 간부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부를 안 해. 진짜 즐겁게 학교 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주말 되면 즐겁게 교회 봉사해요. 그 다음에 태권도장 오후에는 열심히 가요.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총천연색입니다. 다 있어요. 수부터 가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 엄마가 도장을 찍어요. 학부형 난 도장 찍었잖아요. 옛날에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찍어주기 전에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제 아내가, 저는 서재에서 책 읽고 있는데 그 안방에서 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나 막 이래가면서, 와,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그날은 놔두고 다음부터는 내가 도장 찍어줄게 이래가지고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면 도장 일단 딱 찍어요. 찍어놓고 딱 보면 다 있어요. 다. 와, 골고루 좋네. 할렐루야. 근데 너는 앞으로 세계를 누비면서 다녀야 되는데 영어는 좀 배는 게 안 좋겠나? 그걸 기도해주고 끝나요.
고3 때 얘는 태권도 성교학과를 찾아가지고 그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원서를 넣고 그때부터 책이 읽기 시작했어요. 1학년 마치고 우크라이나 가는데 왜? 할머니 선교사가 있는데 그 태권도 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단체 다 돈대고 갔다 오더니 또 좀 있다가 필리핀 갔는데 휴학하고 그 선교단체에서 1년 동안 가서 단기 선교해야 된다 갔다 와요. 그런데 군대 응시를 하는데 코이카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주 대표 선수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더니 1학년 때는 당연히 기숙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학교가 장애우 특수학교라 가지고 시설을 많이 차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수업을 조정해 가면서 태권도장에 사범을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4.28, 4.3 얼마 이렇게 하더니 7학기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학기는 올 A 플러스 받아가지고 졸업할 때 이사장상을 받아 전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남의 자식 잘 된 건 뭐 그렇지 뭐. 한 번은요 수영을 이제 얘는 태권도니까 예체능이잖아요. 수영 시간이 있는데 수영 시간 몇 클래스 한 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 플러스를 줘가지고 이 있는 사람 내라 교수들이 요즘 그래 하거든요. 그랬더니 야는 뭐 수영을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B 플러스도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저 수영 클래스의 대표가 교수를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노래는 A 플러스 줘야 됩니다. 와 다른 과목은 다 A 플러스 받았는데 교수님만 B 플러스 줬어요. 그래? 그럼 고쳐주지. A를 B로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요 자녀가 달라 보입니다. 계속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를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붙들고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도착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왜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것이 제 일이 아닙니다. 제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일하든지 그것이 다 주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기쁨으로 사역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말종을 불러가지고 이 귀한 일을 시키다니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개척에 12년 반 동안 다니던 교회 화장실 청소는 윤경자 집사 누구도 범접을 못해요. 이거 내가 맡는다. 그 토요일 청소하는 시간 되면 화장실에서 찬송이 울려 남자 소변기도 닦아가지고 호텔 화장실 저리 가라요. 찬양을 하면서 아멘. 성령이 마음에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70대 후반 꼬부랑 할머니들 90 이번에 2살이 되는 할머니 우리가 와서 솔선수범을 보여주니까 꽃밭에 와가지고요 풀을 뽑으면서 어느 날 보면은 떼약빛이 내리는 가운데도 막 둘이서 찬송을 하면서 풀을 뽑아요. 할렐루야. 집사님 땡빛인데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찬송을 하면서 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일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섹터를 형성하고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마땅히 지옥의 바닥에 갈 죄인을 불러서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시다니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교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도 꼬이기도 하고 못 들을 얘기 듣기도 하고 내 이 육신의 컨디션이 나빠지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세요. 그때도 하세요. 그러면 육신의 사이클이 돌아오면 다시 기쁨이 회복돼요. 인간관계 풀리면 다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쁨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오늘부로 일하지 마세요. 저는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언제냐? 자기도 모르게 막 불평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이거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일을 할 때가 아니고 회복할 때입니다. 무척산 기도원에 가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여,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기뻐하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지금 바나바의 사역이에요. 권하니, 무슨 사역을 해요? 자기 전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하는 사역, 위로하는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병원 목사님이 찬양을 멋지게 인도하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전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하나님 주신 전문적인 사역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아우러질 때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제 막바지 왔습니다. 설교가.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요 이름을 넣고 그 다음이 뭐냐면 욕심 덩어리, 그 교회 가지고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보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착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직분을 가졌다고 다 착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붙들려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온천교회는 그러면 한 분 없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분이 권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분이 기쁨으로 사역합니다. 은혜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요? 예,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이것을 가르쳐서 전문용어로는 폭발적 교회 성장, 따라해 봅니다. 폭발적 교회 성장.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온천교회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평생 한교를 잘 목회했던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목회하는데 서너 번 정도 그런 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폭발적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공동체 총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한계에 이르는데 그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폭발적 교회 성장이에요. 우리가 대학원을 다닐 때 과목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성장한 교회 특징은 뭔가 이런 걸 배우는데, 교회 성장은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온천교회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굉장히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학적으로 가면 쉬운 걸 어렵게 가르쳐요. 따라합니다. 생물학적 교회 성장. 딱 와닿습니까? 알을 많이 낳아라, 그 말이에요. 애를 많이 놓는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애를 많이 놓는 게 계속 부흥을 해요. 저는 온천교회 매주일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 새로운 아이가 이 교회에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1월 10일 날 우리 최병원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 고현교회 제 제일 친한 친구인데 2부 3부 선교 작정주일이에요. 그날이 아마 440 몇 번째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그 교회가 440 몇 가정을 후원하는 거예요. 450 몇 미자리 교회나 이런 기관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럼 작정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동원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라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어요. 2부에 하고 그 다음에 3부에 또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저 의자에 저는 앉는데 친구가 이리 나오더니 애국자 입장하시겠습니다. 목소리 큽니다. 다음 주에 기입하게 좀 가져와요. 뭐 애국자 입장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2,500석인데 저기서 두 부부가 막 앞으로 나오는데 막 교인들이 박수를 쳐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애를 낳은 처음 교회 오는 날이에요. 여기는 집사님 부부인데 둘째를 낳고 여기는 부목사님 부부인데 여섯째를 낳았어요. 아, 그럴 때 좀 놀래는구나. 지금도 그 교회에서 박 목사님이라고. 그래, 이 교회는 내 친구는 결혼 주례할 때에 3명 이상 한다 그러면 주례를 안 써줘요.
그래서 3명부터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교회가 3명 50만 원, 4명은 100만 원, 5번째 나왔을 때 2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제 6째를 나가지고 오늘 주일 나오는데 어제 긴급당회, 원포인트 당회가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내일 우리 부목사님이 6번째 애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출산 장려금을 얼마를 줘야 됩니까? 50, 100, 200 장로님들이 300 줍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우리 고현교회 역사에 앞으로 5명 놀지 6명 놀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줄 때 확실히 줍시다. 얼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큰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출산 장려금 50000001 해가지고 딱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아도 많이 낳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했어요. 뭔 수술인지는 안 가르쳐 줄게요. 하여튼 수술을 했는데 세상에 사모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또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사모님 배가 불러오더니 화가 나가지고 7째를 낳아서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우리가 웃지만요, 무슬림들은 유대교의 경전을 가져오고 그 지역의 신을 가져가가지고 632년에 무하마드가 만든 종교입니다. 합법적으로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고요, 능력이 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집이 부인의 숫자입니다. 이신철 선교사님 보니까 9개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네모난 데는 부부가 합방하는 방이고 무한대로 나아져요. 유럽에 노동력으로 데려왔다가 무한대로 나아지니까 프랑스에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를 치고 영국이 지금 무슬림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여러분, 저는 4명 넣으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는 교인들이 4명을 놓더라고요. 처음에는 3명을 놓는데 3명도 겁을 내더라고요. 아이고, 대전에 있을 때는 연구단지 다니고 똑똑한 젊은 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2명 낳고 우리 보고 4명 낳으라고 그래요? 이래 얘기합니다. 제가 물러서겠어요? 이 사람들 봐라. 우리가 애 놓을 때는 마지막 캐치프레이 아들 딸이 아니고 딸 아들 낳지 말고 딸 아들 구별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 기르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동네 반상회 해가지고 제법계 해가지고 놓으라 그러겠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2명을 낳았어요. 정부 시책을 어기고 200%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3명 놓기 운동에 나처럼 하려면 6명 낳아야 되는데 깎아줘가지고 지금 4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여집사가 됐어요. 이분은 애가 3명이에요. 교회를 매일 옵니다. 애들이 좋아가지고 교회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혼자 운전을 하고 오는데 큰애는 뒷좌석에 앉히고 둘째는 업고 운전을 해요. 셋째는 이렇게 젖을 내밀고 젖을 먹여가면서 쭉 해가지고.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태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오늘 잘 만났어요. 신디 자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입이 열릴지어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몇 명이에요? 1명? 몇 명 놀 거예요? 대답할 때까지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자녀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생물학적 교회 성장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 큰 부흥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3가지가 우리 온천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주일마다 생물학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기도 안 와도 좋으니까 가서 한번 해봐요.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해놓고.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사 할 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인데 얘기한 게 그거고, 교회는 시대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낫는 기간이 다 지났으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사람만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만 보면 전도하면 돼요. 쉬워요. 산부인과 가서 전도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생물학적 성장, 큰 부흥의 성장, 폭발적 성장에 우리 온천교회에서 지속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역을 하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계를 넘었습니다. 바울이 이 바나바가 자기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 내 한계 영역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이게 서양 통계인데 제대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한 300명까지라고 해요, 에브리지가.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 700명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목사님이 원하는 분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 어느 날 가는 거예요. 가더니 저 터키 남부의 다소에 가더니 한 사람 데려온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동역하게 될 목사님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력을 보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 스데반 죽일 때도 대장이었어요. 예수 믿고 껍적거리고 예루살렘 가 막 보험 전하다가 팽돼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인생인데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와가지고 가르치며 사역을 합니다.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공부, 열심히 가르쳤더니 1년 만에 그 온천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들은 리얼 크리스천이다, 진짜 예수쟁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참 그리스도인이라 신자든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할렐루야. 마지막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지 만 3년 지나고 14일 지났습니다. 제가 가서 본인도 얘기를 하고, 전임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 이 목사님이 사업가였습니다. 1,500명 직원을 데리고 일하다가 55세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와서 15년 동안 하고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처음 와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거기다 뭘 복지타운을 만든다고 거창하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강씨들이 있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꽹가를 치고 북을 치면서 목사 물러가라! 촌 사람들이 이랬어요. 아무리 명분이 좋고 좋은 일을 해도 물러가라 이러면 되겠어요, 목사가? 그런 곳에 제가 간 거예요. 3년 동안 죽으라고 우리 달란트 팀은 다 보고 가셨어요. 지금 겨울에 와가지고 아직 좀 썰렁하지만 죽으라고 하드웨어를 바꿨습니다. 장미를 100그루 신고 멋지게 원두막도 만들어가지고 팔복성이를 하고 동네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교회 뒤에 하천이 흘러가는데 온통 쓰레기예요. 도로가에 쓰레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 가지고 공용봉투 100리터짜리 30장 주세요. 모자라가지고 20장 더 주세요. 그걸 가지고 하천에 들어가 장화를 신고 다 주워가지고 버렸어요. 다 보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니 이번에 울산 함양을 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우리 마을 뒤편에서 이게 막 터널 공사를 하는데 매일 4번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용성공고 토목과를 나왔습니다. 토목을 좀 알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 동네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소리가 나니까 이제 몇 명가 상의를 했는데 기똥도 안 건설업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터널 공사 설명회를 한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갔습니다. 밤에 그 자리에서 직원을 쫓아내고 이장보 마을 전체 회의로 전환을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립시다. 그랬더니 또 의회장이 저를 보고 위원장 맡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목사가 그렇게 전면에 나서면 안 됩니다. 제가 조직을 만들어 줄 테니까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둘, 총무서기, 나머지 5명 위원들 10명으로 합시다. 제가 부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6번 데모하고 저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군청으로, 김천으로 가면서 그래가지고 피해 보상금도 받고 다 나눠주고
함양군청에 300만 원 불우의 토끼도 전달하고, 건설업체 다음 주에 우리가 떡 만들어 가지고 과일 들고 갈 거예요. 싸웠지만 또 품기 위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평가회를 하면서 이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에 대해서 솔직히 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담이 없어졌습니다.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리얼 크리스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년 동안 하도회를 바꾼 다음에 올해 4년 차부터 이제 마을 속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 다음에 많이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 10월 13일 날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제가 모든 것을 조직하고 조정하고 안을 제시하고 하면서 제 서재에서 모여가 회의를 하고, 데모할 때 앰프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사과 비트저 팔은 돈 가지고 100만 원이 남는 앰프를 사가지고 매일 들고 가서 집회할 때마다 들고 가서 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확 열어진 need,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원 공동체, 이 온천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헤아리면서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